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벌써 6월 26일 주일이 되었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은혜 날개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또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에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보호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먹여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올 때에 하늘의 문을 열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게 살았건 길게 살았건 10년을 살았건 30년을 살았건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노인이건 지난 날들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신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의 열매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헌법에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만은 못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참 팍팍합니다. 답답합니다. 목이 마르고 갈급합니다. 돈이 많은데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는 한데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 돈도 있고 건강도 있지만 우리 자녀 손들의 그 속을 썩여서 늘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는데 부부간의 갈등으로 웃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고 정말 불행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테두리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 잃어버려도 한 가지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인생을 산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누구냐?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동족의 핍박과 배척과 그리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 여러분 가정생활, 여러분 자녀생활,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여러분들의 교회생활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에워싸고 있으면요, 누구도 어떤 세력도 여러분들을 감당치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율법대로 행하여야만 구원을 얻는다면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을 다 잘 지켜왔다고 율법 중에 난 한 가지도 어긴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죠.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네. 그게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몸으로 실제 가서 간음을 한 것만이 죄가 되지만요, 이제 율법이 복음으로 더욱더 새롭게 해석이 되는데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우리는 마음으로도 참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죠.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짓되었으면 에레미야서 17장 9절은 말씀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것, 더러운 것들로, 그 생각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살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회칠한 무덤 같고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많은 죄를 범하고 살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내 지혜로 된 거 아니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된 것 아니에요. 내게 이 믿음을 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이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축복은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백화점을 갖고 가장 큰 기업을 갖는 그런 재벌이 되는 복보다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많아도 예수를 믿지 않고 마귀의 종로로 터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당한다면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그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명예가 오히려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돈이 많고 건강하고 그리고 고대광실 호화로운 그런 별장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이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인데, 이것이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뭐냐? 바로 공로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필요 없어요. 뭐예요? 그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베풀어 주시는 것이 구원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세 번째는 무엇이 은혜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로마서 8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불러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불렀잖아요. 그 자리에 모였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법을 가지고 살아요? 살리는 법,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생의 말씀을 아멘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았던 것은 죄악된 삶이었다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그 아들을 보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름받아 나왔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과 합력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합력하여 당신의 나라의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밟는 땅,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내려와서 여러분과 합력하고 여러분과 코퍼레이트하고 여러분과 파트너가 되셔서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말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받고 예정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 받은 겁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고, 그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거룩하게 성별되게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나도 내 옛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전부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중생을
체험하고 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는 거기에서 터닝 포인트, 삶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잔해하기 위해서 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숱한 고난과 핍박과 여러분 연단을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도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것이 보장된 것을 뭘로 여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하니까 배설물같이 여겨졌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달려 죽으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이 자기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증표로 새겨주신 그 십자가의 흔적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삶을 산 사도가 사도 바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거룩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과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나타내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무엇이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푼 자들만이, 만세전에 특정하고 예정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뭘로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과 그리고 계명을 잘 지켜 준행해 가지고 내 구원을 여러분 축적 공덕해서 이루겠다고 덤비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서 우리의 구원에 일이라도 더할 수 있는 길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에게 죄 사하여 주셨고, 죄 사하여 준 우리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부족함이 없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존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고,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나갈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 존귀, 영광 올리면서 여러분들 합력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또 있는 이 땅,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업을 일궈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일도 감당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신묘막측한 세계를 알 수 없는 그때에 우리를 만세전에 특정하셨고 또 우리를 지명하셨고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죄사함과 구원의 그 은총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합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00가지 그리고